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자, 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까?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서 4장 17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체결토록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죠. 그러나 그 자격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간들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스스로 언약을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도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3절 할례 언약을 체결할 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과 세우신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역대상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죠. 이삭과도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죠. 야곱과도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산자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까? 첫째, 한 번 언약한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맹세하였죠. 이렇게 하나님과 한 번 언약된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죠. 그랬는데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언약은 말씀 원자입니다. 그리고 약속할 약자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말씀으로 체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체결된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보니까요.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잊어버렸던 만남 49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결코 무효하거나 공허해지지 않고 또한 중간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계획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되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또 언약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